1절 말씀입니다. 이제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종족의 각 두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임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정극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매 그 종족들이 각기 종족대로 지팡이 하나씩 그에게 주었더니 그 지팡이 합이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정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7절까지 봉독 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당신이 그 언약을 이루시는 큰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리고 그 언약 한번 언약하시면 하나님이 그 언약 백성들을 그들의 타락하고 부패한 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끝내 사랑하심을 지금 드러내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그 계시인 그 민수기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런 민수기에 나타난 지금 여러 차례의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서는 안 되겠다,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해야 한다, 이런 도덕적 규칙이나 명령을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택하시고 당신이 한번 언약하시면 그 언약을 어떻게 지금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이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전에 더 깊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이해, 하나님에 대한 신령한 지식을 이 말씀 속에서 얻음으로 우리가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에서 우리는 드디어 벗어나고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하는 헛되고 어리석은 생각에서 우리는 해방을 받게 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민수기에 나타난 지금 2차 시련 가운데 오늘 소위 말해서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게 하는 그러한 그 놀라운 표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당신의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400년 종살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쩔 수 없이 그 옛사람의 구습이 이스라엘 백성들 뼛속 깊이까지 이미 스며져 있는 족속입니다. 40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잃어버리고 살았던 백성이기 때문에 그들은 나와서 하는 일들이 하나님을 반역하고 원망하는 일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제가 부모에게서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그 죄악의 소욕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가 내가 모친에게서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하였나이다. 이걸 시편 기자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발견하고서 부른 노래입니다. 이미 우리는 모친의 몸에서 잉태될 때부터 이미 죄 중에서 잉태되고 죄 중에서 출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을 어떻게 이 땅에서 태어나서 하기 이전에 이미 날 때부터 죄 중에서 잉태되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입니다. 피조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일 때라야 마음의 평강도 없고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것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죄 중에 태어났기 때문에 죄라는 것은 자기 중심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스스로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게 이제 도덕하고 차원이 다르죠.
뭘 잘못해서 죄인이 되는 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보다도 자기 영광을 추구하게 인간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 지금 1차 시련 혹은 2차 시련에 나타난 반역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이들을 옛사람의 구습을 하나하나 지금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이제 무너뜨려 가시고 광야에서 새로 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키워 가시는, 그러니까 옛사람을 죽이고 새 사람을 키워 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 언약대로 지금 언약 백성을 이끌어 가시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난 시간 고라당의 반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쩔 수 없는 그 죄악의 모습을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고, 또 여러분과 저의 오늘의 삶,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가는 오늘의 삶을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반역한 백성들에게 17장에 무엇을 보여주는가? 오늘 본문은 표징을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자, 반역을 했으면 아주 제거를 시켜버리고 끝장을 내시는 것이 아니라 옛사람 애굽에서 난 자만 죽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지금 이끌어 가시고 새로 난 자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는 거죠. 자, 그래서 17장 오늘은 표징을 보여줌으로 무엇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가 한번 보십시다. 1절로 7절을 보시면 종족의 수대로 지팡이를 정극궤 앞에 놓으라고 명하십니다. 이거 한번 다시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 구하여 그들 중에서 각 종족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 취하되 곧 그들의 종족대로 그 모든 족장에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지팡이에 쓰되, 이렇게 해서 이제 지팡이 12를 각 종족대로 가져오라. 그리고 지팡이에다 이름을 쓰니 하는데, 내가 나의 택한 자 지팡이에는 싹이 나겠다. 는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해 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마른 지팡이라는 게 바짝 생명 없는 마른 지팡이 아닙니까? 거기에서 이제 싹이 나겠다는 거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당신의 능력을 기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겠다는 거죠. 마른 지팡이에서 싹이 나므로 죽은 아무 생명 없는 막대기에서 생명이 있는 이제 싹이 올라오는 그런 하나님의 표징을 보여주겠다. 그렇게 해서 5절 한번 보실까요?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를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원망은 뭐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원망은 자기중심적 생각, 그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데에서 나온 거죠. 틀림없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된 것은, 자, 모세야, 우리를 여기다 지금 이끌어내서 다 죽게 만들려고 그러느냐. 앞에서부터 계속 한 원망이 광야에서 네가 우리를 인도해서 다 죽이려고 지금 그러느냐. 지금 그게 원망의 핵심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한 소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냥 죽이려고 건져낸 게 아니죠. 어떻게 하시려고? 당신이 약속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어디로 이끌어 가시려고,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가는 그 과정에 어려움이 잠깐 생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 하나님의 심중에 담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 사랑의 뜻을 알지를 못해요. 철부지 같은 어린아이가 자꾸 엄마 아빠한테 뭘 안 해주느냐 해주느냐 그리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듯이 아버지 엄마는 벌써 그 어린아이가 필요한 것들 다 알고 있죠. 학교 가면 학용품이 필요하고 겨울이 되면 따뜻한 옷이 필요하고 돌아오면은 따뜻한 방이 필요하다는 걸 부모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고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지요. 그 기쁘신 그 부모가. 그런데도 자식은 눈앞에 보이지 않고 조금만 자기 생각과는 다른 어려운 현실이 부닥치면은 그것이 큰 어려움으로 생각이 되고 곧 죽을 것 같은. 그러니까 광야에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짧은 소견이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게 우리 이제 신앙적으로, 신약적으로 하는 신앙이 하나님 앞에서 굳건하지 못하다. 우리 신약적으로 말한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에서 이렇게 원망을 하게 되는 그것을 우리 신약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신약 시대 때 하나님께서 교회 기초를 세정해서는 자꾸 불평이 많고 원망이 많지요. 고린도 교회처럼 자랑이 많고 자기 자랑이 많고 아직 하나님의 그 큰 은혜를 깨닫지 못했을 때는 그런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러나 양육을 지나 튼튼하게 무장하고 그래서 투쟁할 즈음이 되면 선한 군사가 되면 이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여 나오지 않습니까? 에베소서에서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여 장성한 분량에 이르려면 그러면은 전신갑주를 입게 되고 튼튼한 어른은 그 불평하고 원망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이 바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을 깊이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깊은 속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는 하나님 한 이 정도예요. 하나님의 이 깊은 속을 모르죠. 장성한 분량만큼 이르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해야 우리 아버지가 참 우리를 깊이 사랑하셨다. 참 그렇게 고생하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한테는 필요한 거 언제나 채워주신 분이다.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린아이 때는 아버지를 모르는 거죠. 어린아이가 아버지만큼 장성해야 아버지의 속을 읽어낼 수 있을 만큼 요즘 말로 하는 시견이 들어야 그 식견이죠. 식견. 그 시견이라는 게 사투리인지 모르겠어요. 저 아직 시견이 안 들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장성해서 그리스도의 분량만큼 장성해서 부모의 속을 알 만큼이 되면은 이제 원망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지금 알려주는 거죠. 뭐를 통해서? 표징을 통해서. 너희들 이 광야에서 금방 현실을 보면 죽을 것 같지만은 내가 한번 보여준 표징을 봐라. 내가 얼마나 능력이 많은 존재인가 하는 것을 봐라. 이거죠. 내가 이렇게 능력이 많다. 마른 막대기에서 뭐를 만들어낸다? 싹을 만들어낸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마른 막대기에서 어떻게 싹이 납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생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요. 살 것 같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이 일치를 하지 않는 거죠. 이 갭만큼 원망이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자꾸 잘한다는 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자꾸 잘한다는 것은 하나님 뜻을 알아버리니까. 내가 여기서는 좀 고생해도 이 고생이 무의미한 것도 아니고 또 가나안 땅으로 틀림없이 가게 된다는 그 아버지의 뜻을 파악한 상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한번 표징을 보이겠다. 원망할 필요가 있겠는가? 불평할 이유가 있겠는가? 그걸 지금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하다. 안 된다.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여기서 죽겠다. 지금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너희들 안 죽는다. 내가 이렇게 적지 않다. 내가 능력을 한번 보여주마. 그러면서 막대기에서 싹이 나는 도저히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 상황을 가능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지금 오늘 이 본문 말씀이죠. 자, 그래서 8절 이제 보시면은 8절부터 11절까지 보시면 아론의 지팡이에 살구 열매가 맺혀 표징이 이제 되게 하십니다. 한번 보십시다.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우미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 살구 열매가 맺혔더라. 이 참 기가 막힌 노릇 아니? 지팡이가 딱 있는데 우미 돋고 뭐라 그랬습니까? 순이 나고 그 다음 순서대로 보입시다. 순이 나고 꽃이 피고 꽃이 피고 꽃에서 열매가 이렇게 맺혔다는 거예요.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 막대기라는 건 아무 이게 생명이 없는 건데. 근데 우미 돋아서 순이 돋고 꽃이 피고 열매가 이렇게 맺힌 거예요.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냥 있는데 12지팡이들 다른 지팡이들은 다 그냥 있는데 하나님께서 택한 아론의 지팡이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이 택해서 지금 너희들 이끌어 가게 한다. 너희들이 모세와 아론을 지금 반역을 했는데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이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깜짝 놀라지 않겠어요? 이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는 거죠. 이 놀라운 일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줘서 하나님을 믿게 해요. 그렇죠? 이게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서 자꾸 믿어라, 믿어라. 그런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성도님들, 남편이 아내를 날 믿어라, 믿어라 이렇게 해서 믿습니까? 그러지 않지요. 또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날 믿어야 된다? 나 안 믿으면 확 죽여버린다. 이런 아버지가 없어요. 그냥 아버지가 자식한테 능력도 보여주고 어려울 때 사랑해주고 성적 못했어도 너 성적 못하면 너 쫓아 보내버린다. 그래도 안 쫓아보내거든요. 공부 못해 왔는데도 안 쫓아보내니까 아버지는 내가 공부 못한다고 해서 나를 버리는 존재가 아니구나. 그래서 아버지의 사랑을 쭉 어머니의 사랑을 쭉 살면서 발견하니까 그냥 아버지 믿어져요. 죽어도 저분은 내 아버지다. 그렇게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자가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게 아니고 믿는 대상이 믿을 만한 신실한 행동을 자꾸 하니까 그게 반복되고 쌓이고 하니까 그게 신뢰가 뭐라 그럽니까? 그걸 신뢰가 구축된다 그러잖아요. 신뢰감이. 그렇죠? 세월이 갈수록 신뢰감이 자꾸 구축이 되니까 그냥 믿음이 와버려요. 저분 우리 아버지 틀림없다. 날 사랑하는 아버지가 틀림없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그 자식이 삐뚤어지지 않지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술 한잔 먹고 맨날 땡판 치고 와서 못했다고 들고 패고 뭐 자꾸 그럼 그게 신뢰가 구축되는 게 아니라 뭐가 구축됩니까? 그 불신감이 구축되죠. 그러면서 아버지는 너 인마 날 믿어야 돼. 안 믿어지죠, 그거는. 믿음이라는 거는 믿는 자가 애를 쓴다고 믿어지는 게 아니고 믿을 만한 그 대상이 하는 일이 믿음을 주는 거죠. 그렇죠? 믿음이란 믿는 자가 믿는 게 아닙니다. 저쪽에서 내게 믿을 만한 근거를 주어서 믿음을 주시는 분이. 그러니까 믿음을 뭐라 그럽니까? 에베소서의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주어진 거기 때문에 그걸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없죠. 여러분과 제가 지금 믿음이 자꾸 생겨서 하나님 틀림없이 믿어집니다. 이제는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많이 봉사를 했다. 그거 우리 자랑할 수 있습니까? 내가 믿음이 좋아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느냐 말이죠. 그게 안 되지요. 하나님이 주셨고 그 믿음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서 한 거죠. 그러니까 자랑할 수가 없고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이 돌아가죠. 여러분들 이게 기독교 아닙니까? 틀림없지요. 그렇죠? 이렇게 해야 기독교의 복음이 정확하게 해석되는 거죠.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너무도 사랑했고 내가 그래서 그 사랑을 확인받아서 믿음이 생겨서 한 행위까지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이게 너무도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마음 자세지요. 그렇죠? 자, 오늘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못 믿어서 아직도 옛사람 구습이 있어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제 점점 더 믿게 하려고 오늘 표징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한 번, 두 번 자꾸 경과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광야를 아직도 40년을 더 살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이렇게 해서 지금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지금 2차 시련 아닙니까? 1차 시련 때 한번 땅이 갈라지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사랑했고 그래서 제사를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해줬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큰 시련을 겪으면서 세월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깨닫게 되니까 그 신뢰가 구축이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점점 믿음이 장성해져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당하게 되는 모든 일은 사랑의 표현이고 이스라엘 백성을 믿음을 강하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좀 불편하고 어려울지 몰라도 그 과정을 거침으로 하나님을 더욱 확고하게 믿어가는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런 과정이죠. 그런 걸 이제 점점 더 깊이 알게 될 때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사라지고 좀 어려움이 닥쳐도 하나님 이 어려움을 통해서 내 옛사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더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줄 이제 알겠습니다. 에게로 취하여 내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취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전국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패역한 자에 대한 뭐라 그랬습니까? 표가 되는 징조지요. 이 틀림없이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느냐 하는 걸 보여주는 표가 되는 징조입니다. 자, 성경의 구약에 나타나는 모든 표징들은 어디에 가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까? 하시면 끝끝내 사랑하신다는 그 표가 되는 징조. 자, 이 말이 지금 신학적으로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르죠. 표가 되는 징조를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보여주죠. 그러니까 패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이 표징이 뭡니까? 표징이. 이게 이럴 수가 있느냐 말이죠. 12개 지팡이를 딱 갖다 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지팡이 12개 갖다 놨는데 우리는 막 구역이 7구역장 다 앞에 갖다 놨는데 한 구역장 지팡이에서 다 이게 싹이 나고 우미 돋고 싹이 나서 여기 열매가 폈다.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지난 주일 일주일 동안 원망도 하시고 염려도 하고 뭐 이러신 분들 많지요. 저부터 포함해서.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 눈앞에서 지팡이에서 쫙 우미 돋고 이야, 이거 진짜 이거 하나님 살아계시는 것 분명하다. 이 틀림없다 이거는. 이렇게 우리 눈앞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능력을 보여주신 거니까 이거 진짜 하나님 믿고 살아야지 내가 괜히 원망했단 말이에요. 괜히 이 광야에서 죽을까 봐 싶어서 염려했는데 하나님 죽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우리를 인도하니 그렇게 믿을 거 아닙니까? 그게 표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확실하게 패역한 백성들. 패역이라는 말이 이 패리냐 할 때 패자 아닙니까? 반역하는 패역하는 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 패역하는 자인데 그런 자들한테 이 표징을 좀 보여줘라. 그러면은 그들이 원망이 그치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 삶 가운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옛사람의 모든 구섭은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대답을 얻고 이제 하시죠. 환경 때문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서. 그러겠어요. 무엇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거 아닙니까? 광야 여기다 갖다 놨으니까 우리가 안 죽겠느냐? 하나님 안 죽이죠. 절대로 죽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는, 과정적으로는 죽이는 건 그 옛사람을 죽이는 건데, 지금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표징을 보여줘서 하나님 확실하게 살아계신다. 내가 분명하게 이 기적을 행하지 않느냐? 너희들 죽을 것 같아도 너희들의 판단으로는 죽는 거지 내 지금 계획 안에서는 죽지 않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배우는 거는 더 자꾸 더 하나님의 이 뜻을 여기까지 이제 생각이 미치도록 자꾸 말씀을 배우는 거죠. 말씀을 더 배워간다는 건 점점 더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기 좀 있으니까 여기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은 한 이끄지 가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사도 바울 정도 믿음이 사도 바울도 처음부터 간 건 아니고 다 이렇게 자라간 거 아닙니까? 나중에 이제 사도 바울 서신 뒤에 보면 탁 사도 바울의 생각이 쭉 가 있으니까 하나님하고 생각이 같아 버려요. 그렇습니다. 그게 범사 인정이에요. 그 디모데 무장 마지막 부분쯤 가면은 데살로니가 하면 범사에 하나님 감사하게 되는 건 생각이 쭉 갔으니까
괴로움이 와도 이 괴로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뭐 가면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인 줄 알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는 선한 뜻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범사를 인정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하고 생각이 다 같아지는 거죠. 하나님 생각이 일치하게 된다는 거죠. 나의 생각이. 이 갭은 하루아침에 메꿔지지 않습니다. 이 갭이. 수많은 세월의 연단과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을 체계적으로 배우는 일이에요. 체계적으로.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 우리는 이렇게 큰 원리를 이야기하니까 하나님 말씀 참 쉽다 그러는데, 맞아요. 큰 원리가 분명해요. 근데 이게 체계적으로 배울 이유가 있어요. 체계적으로. 그냥 엉벙덤벙 이렇게 한 번씩 빠지고 이렇게 해갖고는 여기서 맴돌아요. 사실은. 그 체계적으로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은, 자, 그래서 이 표징에 대한 우리 깊은 이해가 필요한데, 이 표징은 어디로 이루어집니까? 이 표징은. 예? 이 표징의 가장 뚜렷한 표징이, 구약은 그림자적으로 이렇게 아론의 지팡이에서 싹이 나서 살구 열매가 맺는 이런 놀라운 것으로 보여줬다면은, 우리에게는 이제 성경 전체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예, 구약의 모든 표징, 홍해가 갈라지는 표징, 그것도 표징이죠. 어떻게 홍해 바다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납니까? 홍해가 갈라지는 표징, 하늘에서 뭐가 내려오는 표징, 만나가 내려오는 거. 그 만나가 안 내려오면 이 사람들은 못 살거든요. 그리고 아론의 지팡이에서 이 모든 표징들이 궁극적으로 가장 결정적으로 가장 잘 보여준 것, 아주 절정으로 보여준 것, 그게 뭐냐 말이죠. 예? 아버지가 자식을 사랑해서 학용품도 사주고 학교 문단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 사랑을 가장 절정으로 보여준 게 뭡니까? 한 아버지가, 우리 신문에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자식이 차에 깔리려고 하는데 그 자식 건져내려고 어떻게 해요? 대신 깔려 죽는 거. 그 뭐 엄마가 애기 불난 집에서 나왔다가 대신 들어가갖고 안고 죽었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 사건. 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둔탁하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잘 모르니까 그렇게 아버지가 대신 자식 위해서 깔려 죽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의 생명을 자기의 생명보다 더 사랑한 거죠. 그게 부모의 심정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신의 그 영원한 언약의 사랑을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신 살아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처럼 3일 만에 살아남으로 하나님이 너희들을 영원히 사랑하겠다 하는 그 표징, 가장 결정의 표징을 그리스도 사건을 통해서 우리한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지금 오늘 구약에 나타난 아론의 쌍난 지팡이의 싹의 표징이에요.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 하나님의 당신의 그 큰 능력을 보여주는, 내가 살아있다 이 말이죠. 십자가에서 내가 너 영혼을 영원히 사랑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에서 치르고 너희들을 구원해내겠다 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징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 십자가를 깨달으면 원망이 거치는 거죠.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이 정말 생명이 능력이 있으신 분이구나, 그걸 깨달아서 원망이 거치듯이 우리 인생사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내신 그 언약적인 사랑을 깨닫기 전에는 원망이 안 거칩니다. 불평과 원망은 계속 지속됩니다. 그게 옛사람의 죄악의 속성이에요. 그 다음 12절 보십시다. 12절로 13절.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뉘우치고 한탄하며 호소를 합니다. 자, 이제 이걸 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가 보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에게 말하여 가로되 보소서 우리는 죽게 되었나이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다 망하게 되었나이다. 뭐 망하긴 또 뭘 망합니까? 앞에서 이제 막 땅 갈라지고 이제 그런 거 이제 보고 지금 하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막 표징을 보여주니까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했는 것 같은데
이 다 망할 거 아니냐 지금 그럽니다. 13절 가까이 나아가는 자 곧 여호와의 성막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마다 다 죽사오니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우리가 이제 범죄했으니까 범죄한 대로 우리가 다 지금 망하게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서 우리가 다 망하여야 하리이까 하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호소를 하는 거죠. 그 망하긴 또 뭐 망해요. 그냥 옛사람은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절대 죽지는 않죠. 자, 18장 넘어가 봅시다. 이게 이제 재밌는 부분인데, 우리 1차 시련 때도 그랬고, 1차 시련 때 범죄하고 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제사 규례를 보여주십니다. 지금 2차 시련 때는 반역하고 나서 표징을 보여주고 제사 규례를 보여줘요. 이게 1차 시련, 2차 시련, 3차 시련도 똑같은 방법이에요.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이 구약이 이렇게 재밌어요. 물론 신약도 뭐 똑같은 복음이니까 참 너무도 그 놀라운 말씀이지만 구약에는 이게 너무도 이렇게 잘 이렇게 보여줘요. 우선 잘 이해하도록. 처음 이 복음을 깨달은 사람, 접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교회 새로운 신자들이 지금 최근에 오시는데 뭘 공부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구역장 구역 모임이라 물으면 빨리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먼저 공부하신 분, 그 성경의 원리를 아신 분, 저쪽에 계시록부터 공부하십시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안 그러면 뭐 디모데 전서를 공부하십시오. 이러면 이제 뭘 잘 모른다 이런 된 거죠. 뭐 디모데 전서라는 게 장로는 어떠하고 뭐 집사는 어떠하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거 안 맞죠. 처음 접근하신 분들한테 뭘 공부해야 됩니까? 창세기부터 공부하십시오.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그 쫙 원리가 그렇게 돼 있어요. 왜? 구약이 참 이렇게 쉬워요. 범죄하고 나면은 하나님이 제사 드려주겠다. 그 말이거든요. 뭘 근거해서? 신에서 한 언약에 근거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니까 이 자손 언약이 이루어져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출애굽기나 레위기서에서 신에서 한 언약을 주셨지요. 그 언약 백성들 틀림없이 이제 광야길을 가다 보면은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망하게 된다. 그때 빨리 규례를 행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 다 어기게 돼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서에서 율법을 주시는데 율법의 내용이 첫째가 계명이고 둘째가 율례고 셋째가 규례입니다. 규례. 그러니까 계명, 율례, 규례인데 율례는 배상법이고 그 다음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서의 규례입니다. 이게 제사 제도예요. 이거 몽땅을 합하여 율법이라고 합니다. 구약율법. 그러니까 구약율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 계명은 어떻게 하게 되어 있습니까? 범하게 되어 있어요. 이걸 범하면은 죽어야 됩니다. 죄인은 계명을 범하면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죽게 되어 있는 걸 살리려는 것이 뭡니까? 이게 규례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합쳐서 율법이니까 구약은 율법을 지키면 어떻게 됩니까? 산다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산다는 말이 율법을 여기서 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율법을 지켜서 이스라엘 백성이 복 받는다 혹은 산다 하는 말은 궁극적으로 뭐를 지킨다는 거예요? 규례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 규례를 지키려면 뭐는 어기는 겁니까? 계명을 어겨야 되죠. 계명을 어긴 그 죄인을 사죄해 주는 게 제사 제도 아닙니까? 만약에 계명을 지켜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명을 지켜버리면 이 제사가 필요 없지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이 계명을 다 지켜버렸는데 지켜버리면 죄인이 안 되는데 그 죄인을 위해서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지요. 이 규례가 바로 십자가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 흘려 죽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이 광야에서 나와가지고 계명 다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 이스라엘에서 나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나오자마자 금송아지 섬기지 않습니까? 나오자마자 금송아지를 부어놓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신이라 지금 이러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명 다 어기게 되어 있습니다. 계명을 다 어기는 범죄한 백성들인데 하나님이 규례를 주어서 사죄시켜준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 이런 말입니다. 총체적으로 구약에서 율법을 지켜서 복받는다는 것은 규례를 지켜 계명을 어긴 백성들이 규례를 지켜 복을 받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약적으로 말하면 누구를 믿어? 이 규례가 누구니까? 이 그리스도니까.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았다 하는 말은 신약적으로 말하면 율법을 다 이루신 예수를 믿어 복을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반역하고 나면 반드시 뒤따라 뭐가 갑니까? 규례 제사 제도가 따라 나가잖아요. 그렇죠. 예. 앞에서 범죄하고 나면은 바로 뭐가 따라 나갑니까? 바로 규례 제사 제도가 따라 나가요. 이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치밀하게 보호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시면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삶 아닙니까? 우리 이 땅 살면서도 아직 옛사람의 구습이 우리 지금 마음속에는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그걸 속사람이라 그럽니다. 속사람. 새 옷을 입은 속사람, 성령의 소유. 그러나 아직도 육신의 소욕이 많이 남아있어요. 육신의 소욕. 우리가 신앙이 미숙할 때는. 신앙이 성장할 때는 속사람, 성령의 소욕이 강한데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지요. 그리고 사랑하고 싶은 마음도 한편은 있어요. 그러나 아직 죄악의 속성이 그대로 남아있어요. 이게 아직 강하게 남아요. 그게 나를 막 끌고 가는 거죠. 그게.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괴로워했던 부분이 바로 그 부분 아닙니까? 그게 여러분과 저의 삶의 지금 현실이기도 합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싶고 이웃을 사랑할 마음도 한편에 있어요. 또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현실에 조금만 어려운 현실에 탁 부닥치면은 그만 생각이 어디로 기울어져 버립니까? 어디로? 어느 쪽으로? 육신의 소욕 쪽으로 확 기울어져요. 이스라엘 백성들 꼭 그러듯이. 그러니까 막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온데간데 없고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마음으로 가득 차 있고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하는 그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막 그냥 하나님 섬기고 찬양하는 마음만 있습니까? 만약에 그걸로 막 가득 차 있으면 빨리 가셔야죠. 빨리. 뭐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어요. 뭐 더 이상 훈련받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것으로 100% 그렇게 돼 있으면 이 땅에 살 이유가 없어요. 그럼 빨리 천국 가서 천국으로 가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천국 데리고 간다 하는 거는 이제 옛사람 싹 없애버리고 완전히 100%로 순도 100%로 이제 끌고 가는 거고 지금은 그 두 마음의 끊임없는 싸움 속에 있어요. 두 마음의 싸움.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싸우지 않아요? 대적들과. 그렇거든요.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 나서도 이 두 마음의 계속 끊임없는 싸움인데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자가 누굽니까? 그 싸움에서 이기게 하는 자가 그게 성령 하나님. 그 싸움을 누가 붙여놨습니까? 예,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참 하나님 얄궂지요. 참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 싸움판을 벌려놓고 보십시다. 요걸 이제 이해해야 신앙의 아주 그 절묘한 그 재미를 우리가 보는데 이 가나안 땅인데 하나님께서 정복하게 해놓고 싹 정복을 해버리고 주변을 막 싹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 제거를 시켜버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능력이 많으시니까 마른 지팡이에서 뭐를 만들어내는 하나님이니까 싹을 만들어내시고 홍해 바다를 갈라내시고 하늘에 막 만나를 내려주시는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니까 이스라엘에서는 가나안 땅 여기 들어갔을 때 블레셋, 모압, 암몬, 아람 이런 대적들이 싹 없애버리면 되는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라고 집어넣어 놓고 대적은 그대로 남겨놔요. 그러니까 조금 지나니까 여호수아서 지나고 사사기 이렇게 막 쳐들어오잖아요. 막 이렇게. 이 지금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 그 둘레에 이렇게 해서 전쟁의 역사예요. 이게 에베소서의 표현을 따르면은 영적인 전투예요. 전신갑주를 입고 화전을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사단이 쏘아대는 그 화전 불화살을 막으라 그러거든요. 이 불화살을 막 팍 쏘아대잖아요. 이걸 우리가 영적으로 그림을 그리면 이런 거지. 저는 제가 그림을 이만큼만 그렸는데 지금 그래서 조금 자랐잖아요.
그래도 지금 세월이 8년이나 지났는데 우리 광야교회 만약에 조금 더 잘하는 성도님 뭐 이쯤 잘할 수도 있어요. 전에 제가 처음에는 막 이만큼 그랬죠. 우리 광야교회 처음 시작할 때 요거 이만큼 지금 그래도 뭐 이만큼 잘하. 이 밑에서 이 쏘아대는 거예요. 밑에서 이게 이 구약에는 대적들이 이게 아람에서 막 쏘아대고 모압에서 쏘아대고 블레셋에서 골리앗이 막 쳐들어오잖아요. 그 싸움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놓고 대적을 남겨놔가지고 대적과의 싸움판 속에다 집어넣어놔 버린 거지. 그 싸움은 누가 이깁니까? 싸우면 항상 처음에는 누가 이겨요? 처음에는 대적이 이기죠. 대적이. 그 대적이 이러면 아이고 하나님 뭐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들 하면은 사사를 보내주거나 이제 나중에 다윗을 보내주거나 해서 나중에 승리해야 돼. 그 승리는 보장되어 있는데 그 싸움 중간에는 패배를 하게 만들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 마찬가지. 예수를 처음 믿고 나니까 성령의 소욕이 조금 올라왔거든. 조금 올라와서 밑에서 막 들고 치면은 이거 뭐 지는 거지. 그 처음 믿고 처음 뭐 이 말씀 듣고 좋다 하고 막 하늘 나를 듯이 막 한 1년 그렇게 공부하지 않습니까? 그 2년 차쯤 3년 차쯤 넘어가면 이게 웬일이냐 말이야. 이제 막 대적이 막 쳐들어오는 거예요. 이 밑에 있는 대적들. 그 처음 말씀 들을 때 막 그냥 우주를 다 내 것 삼았어. 모든 걸 전 그 우주를 다 꿰뚫은 듯한 그런 진리 깨달음이 생겼다가 조금 지나면 마에서 막 쳐들어오면 원망도 쳐들어오고 미움도 쳐들어오고 막 쳐들어오면 아이고 하나님 죽겠어. 근데 이 말씀 깨달았는데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꼭 그러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쟁 속에다 집어넣어놓고 그 전쟁의 승리가 누구 손에 달렸다는 걸? 하나님 손에 달렸다. 전쟁의 승리가 성령의 역사에 달렸다는 것. 성령께서 깨닫게 해야 이 강팍한 육신의 소욕을 때려 부수고 이게 이제 승리할 수 있는 그게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하는 것을 우리들로 하여금 이 7, 80평생 살아가는 동안 또 깨닫는 거죠. 이게 패배했을 때 이게 하나님 안 붙들어주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구나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지라고 하는 역사죠. 하나님 내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사단의 소욕이 육신의 소욕이 자꾸 또 생각나서 내가 이 미움을 이 원망을 내가 그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원망과 미움이 종식돼야 평화가 오는데 그 평화가 없는 거죠. 그 과정에서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이 복음을 이렇게 깨달아도 과정에는 항상 평화를 잃을 때가 많습니다. 이 복음 딱 깨닫고 말이죠. 완전히 평화다 이런 게 아니에요. 천국 가야 완전히 평화고 지금은 싸움의 한복판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그런 그 느낌이 나십니까? 지금 우리는 치열한 전쟁 그 전선에 지금 서 있어요. 전선에. 그 최전선에 뭐 김강도사가 서 있는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얻어 터지고 전진하고 막 계속 하는 거지. 우리 집사님 먼저 깨달은 집사님 항상 먼저 깨달으면 전선으로 또 보내잖아요. 앞으로. 전쟁이 제일 치열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예수 믿었거나 이 말씀 처음 들으면 뭐 복음이나 보시오. 복음 뒤에. 복음 뭔지 아시죠? 복음. 뒤에 그 양식 나르고 뭐 이런 거 군대에서도 그 복음은 뒤에 전쟁이 그렇게 치열하지 않아요. 아직은. 좀 편안한 거죠. 근데 이제 무장이 좀 됐다. 이 말씀으로 좀 이렇게 컸다 이러면은 사단장이 딱 보고 그 사단장이 누구니까? 우리 예수님이 딱 보고 넌 막 전방으로 가 전방으로. 그럼 전방으로 가면 이제 그때부터 막 치열하게 전쟁이 붙는 거죠. 보통 대적이 강하게 쳐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 이제 치열하게 전쟁이 붙어가지고 패배했다가 이겼다가 엎치락 하면서 이제 전진해 나가는 거죠. 그게 우리 전쟁. 이게 스릴 있고 재밌지 않아요?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게 그렇게 느슨하고 재미없는 신앙생활 아닙니다. 너무도 격렬하고 치열. 이 광야가 이런 거예요. 광야도 이렇고 지금 가나안 땅 들어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런 그 전쟁의 치열성을 우리가 깨달으면 말씀을 더욱 사모하는 마음이 더 생기게 됩니다. 이 전쟁을 자꾸 겪어보면서 이건 정말 말씀으로 무장되지 아니하면 양육 다음에 뭡니까? 양육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키운다고요?
무장으로 키운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양육 단계에서 치열하게 많이 겪고 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싶어요. 무장하고. 그런 마음이 틀림없이 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막 좀 이 단계 지금 접어들고 있지 않는가. 양육에서 막 치열하게 겪으면서 야, 이 정도 말씀 공부가 안 되겠구나. 체계적으로 정말 무장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그 이제 과정을 우리가 느껴가는 거죠. 참 신앙생활이 너무도 재미나요. 이런 과정을 알게 되면은 하나님 우리를 키워가시고 있다는 게, 우리 때로는 육신의 소욕 가운데 패배를 겪게 하시면서 정말 더 뼈저리게 우리의 연약성을 깨닫고 하나님의 복음을 사모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과정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범죄하고 반역한 백성들에게 규례를 통해서 너희들 패배했지만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너희를 사랑하신다 하는 그 복음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확증을 주는 거죠. 이 확증을 가져야 또 전진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패배했다고 아주 쓰러지는 거 아니죠. 패배했을 때 더 복음으로 위로를 받고, 그래서 다시 한번 전진이다. 더 전진. 어제 신문을 보니까 그렇게 되겠다. 신문에 큰 대한전선인지 무슨 뭐죠? 시련은 우리를 뭐 패배하게는 하지만 그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과정일 뿐입니다. 이게 한전에서 광고가 그리 났더라고. 그 사람 성경 보고 뭐를 적었나 어쨌나. 그 한전에서 그 신문에 광고가 나오는데 광고 문구가 그래 돼 있어요. 시련은 우리를 패배케는 하지만 뭐 그것은 우리를 더 강하게 하는 과정입니다. 아따, 이 사람은 민숙이 배웠나 말이지.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패배했잖아요. 패배는 해도 패배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패배를 반드시 거쳐서 더 강하게 만들어요. 그런 하나님의 과정이 틀림없죠. 18장 하나님의 이 사랑의 위로를 한번 보십시다. 레위인을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위로하시는가. 1절로 7절 아론과 아들들과 종족이 성소의 죄를 감당하라 그럽니다.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종족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나오잖아요. 성소에 대한 죄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기 때문에 그들을 이 지성소, 성소에서 다 그 죄를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다는 거죠.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가 그 제사장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내 형제 레위 지파 곧 내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합동시켜 너를 섬기게 하고 너와 내 아들들은 정거의 장막 앞에 있을 것이니라. 지금 아론 제사장에게 다 지금 시키는 이야기죠. 레위는 내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단에는 가까이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러니까 레위인은 장막의 직무를 지키지만 성소에는 가까이 못한다. 이 성소에 가까이 하는 건 아론, 대제사장 아론 지파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이죠. 4절 레위는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지킬 것이요 외인은 너희에게 가까이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단의 직무를 지키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자, 그러니까 이 성소의 직무를 잘 지키면 다시는 여호와의 진노가 미치지 않는 거죠. 진노가 왔다가도 제사를 드리면 그 진노가 그쳐지게 된다. 6절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 형제 레위인을 취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을 주어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내 아들들은 당과 장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이 울지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론에게만 이 아론과 그 자손에게만 제사장 직분을 주어서 그래서 거기에 아무나 가까이 못하게 그렇게 하라. 이거는 이 구약의 제사는 아무나 행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영원한 제사를 드리신 분이라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8절. 8절로부터 20절까지 보시면은 아론과 아들들이 먹을 영원한 응식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거제물 곧 이스라엘 자손의 거룩하게 한 모든 예물로 너로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음을 인하여. 아론이 기름 부음을 받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그리스도. 예, 기름 부음 받은 자죠. 아론이 기름 부음 받았다는 것은 장차 메시아를 상징하는데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노라. 그러니까 이 아론 지파 백성들이 먹는 그 음식입니다. 음식, 몫이라, 히브리어로 몫이라 그런 뜻인데 아론 제사장들이 먹는 그 몫이 있는 거죠. 그걸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9절 지성물 중에 불사르지 않은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예물의 모든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 제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내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성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이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요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자손에게 영영한 음식으로 주었은즉 내 집의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러니까 제사장들이 무엇을 먹어야 한다는 것이 계속 밝히지 않습니까? 12절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내 집에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자, 처음 난 것들 그거 다 내 것이니까 너희들 그거 먹고 살아야 된다. 지금 그 말이죠. 그 다음 14절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특별히 드린 것은 다 아론 지파 것이 된다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내 것이로되 사람의 처음 난 것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부정한 짐승에 처음 난 것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속할 때에는 난지 1개월 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겔을 따라 15세겔로 속하라. 한 세겔은 20계란이라. 오직 소의 처음 난 것이나 양의 처음 난 것이나 염소의 처음 난 것은 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즉 그 피는 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우편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영한 음식으로 너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변하지 않는 소금 언약이니라. 언약이 나오잖아요. 소금 언약, 소금의 그 불변성을 뜻하는데 그러니까 아론 제사장 지금 지파가 먹을 음식에 대해서 쭉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그 제사의 한 형식입니다. 제사의 한 형식. 그러니까 제사장 지파는 아론 제사장 지파는 뭐 자기들이 곡식을 심는다든가 땅에서 난 걸 먹는 게 아니고 다 제사 예물로 바쳐진 것 중에 얼마를 불에 태우지 아니한 것 뭐 이런 거 나오잖아요. 좀 있으면 이제 11조가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영원한 음식으로 그들의 몫으로 그 양식으로 먹게 돼 있다. 그 제물로 바쳐진 것 중에 그것을 지금 먹게 돼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구약에는 레위기서에도 많이 나왔지만은 먹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범죄도 하고 또 이제 제사도 드려야 되는데 그 아론 제사장들이 먹고 또 살아야 되니까 그걸 먹고 튼튼하게 건강해서 제사도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레위기서에서도 먹는 문제가 많이 이건 먹고 이건 먹지 말고 그 전부 우리에게 영적으로 성화시키면은 그 신령한 그 양식입니다. 구약에는 아론 지파, 아론 반차의 그 제사장들이 먹을 영영한 그 음식이었지만 여러분과 제가 이제 대제사장 대신 그리스도를 힘입어 여러분 제가 뭐가 됐습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성소에 들어가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아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먹어야 될 그 영영한 음식, 이걸 우리가 왜 읽어야 되느냐 이거죠. 이걸 이렇게 성막이 있으면은 외인은 여기 성소에 얼씬도 못하지요. 그러나 아론 제사장들만 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떡상에다가 떡도 넣고 향도 피우고 다 이거 지금 이게 성소 아닙니까? 그리고 1년에 한 번만 한 번 이 법궤가 있는 이곳에 대제사장들이 들어가지요. 그러니까 외인은 여기에 일체 이 성소에 접근을 못하게 하라. 그리고 너희들이 여기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예물 가운데 일부를 너희들이 먹을 영원한 음식으로 삼으라. 그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거죠. 이게 구약의 한 아론 제사장에 주신 하나님의 이게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소금 언약이다. 소금 언약. 소금이라는 게 불변성을 뜻하니까.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대제사장들에게 먹이고 그들로 통해서 제사를 지금 앞으로 행하게 하시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왜 읽어야 됩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게 그럼 틀림없이 이 성경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속성이 드러나는데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거죠. 우리들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참으로 이전에 여러분과 제가 과거에는 이방인이었지 않습니까? 이방인은 구약시대 때 이 성막 이 안에도 못 들어갑니다. 이 안에도. 여기 들어갈 자들이 유대인들만 이 안뜰에 들어가요. 이방인들은 이 밖에서 그냥 다 엎드리고 있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에베소서에 나오는 이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렸다.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별했던 이 담을 예수님이 다 헐어버리고 예수님이 직접 죽으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죽으시고는 제물이 되시고 당신이 제사장이 되셔서 성소를 지나 어디까지? 지성소까지 직접 나아가셨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나아가신 것처럼 우리도 대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게 하나님 만나는 곳이에요. 지성소가. 여기까지 휘장이 쫙 갈라지고 담이 무너지고 휘장이 갈라져서 직접 하나님 계신 곳까지 직접 나아갈지니라. 이게 히브리서 말씀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제는 제사장이 되었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먹게 되는 첫 그 소산 영영한 음식, 그것을 제가 먹을 수 있는 거죠. 그걸 먹고 성소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었다. 지금 그 말이죠. 지금 그 말씀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과 제가 이 광야 같은 세상 가운데서 범죄하고 때로는 반역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를 제사장으로 보시고 이제는 하늘의 신령한 음식을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 먹게 하시고 새 힘을 얻게 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죠. 우리는 우리의 신분이 보통 신분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하나님과 이제 직접 만날 수 있는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 음식을 통해서 신령한 그 양식을 먹음으로 그렇게 된다는 거죠.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21절.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의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말 것이라. 죄를 당하여 죽을까 하노라. 오직 레위는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의 대대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준 거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자, 11조가 뭡니까? 24절 그 앞부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죠. 거제로 드리는 11조예요. 거제가 제물입니다. 이게 받들어 드리는 제물 아닙니까? 그렇죠? 분명하죠? 그 11조가 뭐냐? 11조가 뭐냐? 받들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의 일종 아닙니까? 명백하지요. 11조가. 그런데 신약시대 때 오늘 11조 내라면은 뭐 내라는 이야기입니까? 아니, 11조 내라는 말은 그대로 이거 제사 제물 내라는 거죠. 그렇죠?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제물을 바쳐야 하는가 이 말이죠. 그렇습니까? 만약에 바쳐야 한다면 무슨 제사를 만홀히 여기는 겁니까? 무슨 제사? 구약에 나타나는 첫 새끼, 지금 이 본문에 나타나는 첫 소산, 첫 새끼, 11조, 이게 지금 제사 규례를 드리는 종류들입니다. 이게 제물의 종류들입니다. 이게 그 제사장들이 먹고 제사 드리는 것들이죠. 이거 전부 다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우리 대신 여러분과 저 택한 백성 전부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첫 열매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이 11조라는 건 열 중에 하나를 대표해서 드린다 이런 뜻입니다. 대표해서. 그래서 드려서 예수님이 완전한 제물로 온전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 만족했어요. 예수님의 제사로 구약 모든 그림자적 제사가 예수님 한 분 제사로 완전히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죄가 영원히 이제 속해졌고 그게 히브리서의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구약적인 그런 그림자적 제사는 예수님에 의해서 완전히 성취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거 없죠. 지금은 산 제사라 그래. 로마서가 말하는 대로. 이제는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의 제사의 공효를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삶. 그게 로마서가 말하는 너희 몸으로 산 제사를 드리라.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옛사람을 자꾸 없애고 구약에는 제물을 죽였지만 우리 신약시대 때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 복음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의 옛사람이 날마다 죽고 새사람이 날마다 자라가는 거. 이게 산 제사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거죠. 하나님 섬기지 않는 옛 구습은 점점 무너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는 속사람이 자라는 거. 이게 너희가 몸으로 드릴 산 제사라. 이게 영적 예배라 이 말이죠. 로마서가 말하는. 그러니까 구약의 모든 저는 형식적인 제사가 끝났습니까? 안 끝났습니까? 완전히 끝났어요. 완전히 누구로? 예수님으로 완전히 그냥 끝난 게 아니고 어떻게? 성취가 되어 끝나고 지금은 신령하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변화하는 하나님을 변화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변하는 거죠. 이게 영적 예배. 로마서가 말하는. 이제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영적 예배를 드리라 하는 것이 바로 그 말이에요. 그 영적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섬기는 마음이 이 그리스도의 제사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에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가 제사 드리러 온 게 아니지요. 그렇죠. 그걸 모르고 로만 가톨릭에서는 그걸 미사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프로테스탄트 개혁자들 그걸 개혁하고 나온 거 아닙니까? 지금 로만 가톨릭 아직도 지금 제사 드린다고 그러고 있어요. 제사 드린다고. 그 사람 이제 사제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제. 제사를 집전하는 사람이. 예수님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내가 다 이뤘다 이 사람들아. 내가 다 이뤘는데 끝났다. 이제는 날 믿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가면 된다. 이 말이죠. 그걸 모르고 가톨릭이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미사라는 게 그 제사입니다. 제사. 그걸 다 개혁하고 나왔어요. 종교 개혁자들이 얼마나 잘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 부분만큼은. 우리 개혁자 루터,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다 철폐했지 않았어요. 말씀 중심으로 이제 의식 중심이 아니라. 근데 이게 500년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시 거꾸로 돌아요. 거꾸로 지금. 다 거꾸로 돌아가요. 거꾸로. 그래갖고 우리가 처음 칠판 걸었을 때 사람들 다 놀랬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놀랄 일입니까? 이게 정상이지, 이게. 이게 지금 성경 가르치는 거니까 칠판도 필요하면 칠판도 쓰고,
오버헤드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더라고요. 뭐 이런 거 쫙 뭐 하는 거. 그런 것도 키우고 있으면 가르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제가 그림 그리니까 훨씬 가르치기가 쉽잖아. 이런 거. 성경 같은 거 그림 안 그리고 제가 말로 하려면 좀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이게. 딱 그림을 그리면, 아, 이게 성소고, 지성소고, 딱딱 이렇게 드러나니까. 저 그림은 좀 못 그려도, 뭐 자우장 그래도 뭐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이해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게. 아, 그러니까 칠판 그려놓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중. 여기가 하나님 말씀을 배우는 곳이니까. 여기가 제사 드리는 의식이 아닙니다. 제사는, 제사로 말하면, 신약적으로 말하면 산제사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우주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이제는. 내 직장도, 가정도, 오늘 예배당도, 여러분의 삶의 치열한 현실도, 그것도 하나님이 다 섬기는 우주 전체가 내 발등상이라. 이 우주가 전부 하나님을 섬기고 있어요. 우리 몸이 가 있는 곳, 어디라도 하나님을 섬기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시는 아주 좀 보잘것없어 보이는 직장에서 일들이 있잖아요. 제가 대학 졸업하고 보험회사 들어가니까 돈 세라 하더라고, 돈 세라. 야, 내가 대학 가기 돈 세게 돼 있냐, 돈. 내가 대학 있을 때 꿈이 얼마나 컸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에요, 그게. 그 돈 세는 게 하나님 섬기는 일이에요. 그게 하나님 주신 거룩한 직장이에요, 거기가. 그게 그만큼 내가 믿음이 없었던 거죠, 그때는. 뭐 성경만 보면 하나님이 신앙 좋은 줄 알고. 예배당만 오면.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했으면, 이제 오늘 마쳤으니까 예배 드리러 가십시오, 그랬잖아요. 저는 예배 드리러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는 하나님 말씀 배우고, 여기도 예배죠, 물론. 진짜 본격적인 예배는 어디로부터? 이제 예배당 문 열고 나가면서부터 진짜 예배 드리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모든 일, 공부든지 직장이든지 사업이든지 다 예배예요. 다 산제사니까. 이런 몸이 가 있는 곳,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사람 보기에 귀하다, 천하다, 그 다 사람 관점이지. 그런데 우리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하고는. 무슨 일이든지 열심히 할 이유가 있고, 그곳에서 하나님 배울 수 있고, 다 감격스럽고 주신 귀한 직장이고, 귀한 사업터고, 귀한 공부입니다. 귀하지 않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180도 바뀌는 거 아닙니까? 저는 예배당에 올 때만 담배 피우다 담배 냄새 없애느라고. 예배당에 오면 담배 냄새. 그거 필요 없어요, 그거. 담배 피우다 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나가면 이제 또 이제 막, 아무거나 산다는 거. 여기 오면 무슨 하나님이 계시고, 여기 뭐 하나님 냄새 나는 것단 말이야. 그리고 저쪽보다는 여기 오면 더 하나님 나는 거잖아, 전에는. 여기 놓고 밑에보다 여기가 이제 재단이라 그러니까. 여기 오면 더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어휴, 저기 또 올라서 있는 사람 얼마나 또 하나님하고 직통으로 사바사바하고 말이지. 그렇지 않아요? 직통으로 사바사바 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 우리 삶의 현장, 우주 전체가 하나님 섬기는 곳인데. 그렇게 신령한 방식으로 성화되어질 때 우리 신앙이 제대로 정리됩니다. 오늘 이 민수기에 나타나는 규례는 11조는 첫 소산,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우리의 신령한 삶으로 이루어졌어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어떤 것도 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거룩하지 않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의 직업에, 여러분들의 가정 살림에 확신과 기쁨이 있어요. 맞다. 이게 주신 하나님의 섬기는 자리다. 이래야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기쁨이 있어요. 행복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 배우고 거룩한 내가 일을 하고 있다. 그래서 루터는, 우리 정교회 루터는 구두 고치는 그 일과 지금 미사를 집전하는 저 사람들하고 다를 일이 하나도 없다. 그 사람들이 말했던 성직자, 그것도 성직이다. 성직, 거룩한 직업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했어요. 얼마나 루터가 정확하고 똑똑하게 말했습니까? 우리 천국 가서 루터하고 악수를 하면 해야 되죠. 아, 루터 형님 말이죠. 참 그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만인 제사장 그 원리를 잘 밝혀내가지고 우리한테 이렇게 좋은 교훈을 주셨는가? 우리는 그걸 더 확대하고 더 분명하고 성경적으로 확정하잖아요. 이런 신앙, 우리는 개혁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는 거죠. 자유롭고 기쁘고 참 신령한, 어느 곳에 서든지 하나님 배우고 섬기는 그런 신앙으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마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범죄하고 반역의 삶을 살지만 하나님의 규례를 통해서 아론 제사장을 통해서 그들의 죄를 속해 주시고 또 그들에게 영원한 음식을 주셔서 또 먹고 힘내어 살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 이 광야 같은 죄 많은 세상에서 범죄하고 살아가지만 이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신령한 양식을 날마다 공급해 주셔서 우리 같은 죄인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 섬기며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온 우주를 통해 영광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며 우리 있는 처소처소에서 하나님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아름답고 신령하고 복된 우리의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